네, 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큰 철퇴, 비춤, 큰 쇠몽둥이 비추다. 이 심판과 구원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여태까지 초대교회 이후에 아무도 얘기 안 했던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땅에서 있어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청황색 말 시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 있어야 되는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아시아의 7교회의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진노를 하셔서 앞으로 될 무시무시한 일들, 그걸 대비하고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듯이 유다 백성이 될 건가, 다윗의 자손이 될 건가, 예루살렘 성 백성이 될 건가, 이걸 따져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처럼. 자, 에베소 교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이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살기를 원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하려고 하고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보고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요. 겉으로 봤을 땐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라는 건 교회의 머리는 나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인도자, 그 목사, 책임 인도자 된 그 인도자를 내가 내 뜻대로 만들고 붙들고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쭉 7교회 나오면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고. 그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네가 갈라냈고 또 열심히 가난한 자도 돕고 뭐 교회 형제 어려운 자도 돕고 또 수고하고 네 인내를 알고 네가 오래 참으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내 믿음을 잘 갖고 신앙을 잘 하는 거를 내가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열심도 하고 쉬지도 않고 수고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처음 사랑은 할례입니다. 첫사랑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다음에 99세 될 때 할례를 받을 때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자
어디죠? 창세기 17장이었나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지켜서 이제 애굽 빠져나올 때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못 먹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못 치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는데 돈으로 산 타국 종으로 돈을 주고 산 종들이나 네 집안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월절을 못 지키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런데 예수님 처음 만날 때가 할례를 받고, 즉 할례는 뭐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할례의 목적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전부를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쫓으려고 하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만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낮춰서 율법이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비춰봐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낮아진 마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네가 할례 받은 마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할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백성이라 칭하고요. 두 번째, 그 자들을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1번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2번이 예수님 때문에 이름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너에게 교회를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니골라 하면 영지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전에, 기독교 사전에 보면 니골라 하면 영지주의. 이 신학자들이 전부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 말씀들 하시는 것들을. 영지주의가 아니라요, 니골라의 뜻은 지배하답니다.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대형교회, 무슨 무슨 교회지? 그 김사만 목사 하는 교회가 뭐예요? 명성교회. 내가 서울에 대형교회 쳐보니까 한 10개 나오더라고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전부 다 지옥 가는 놈들입니다. 거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 평신도들까지 성가 대장, 주일학교 교사까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왜냐? 말씀에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즉 대형교회 가는 자들은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자체를 봤을 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대형교회도 그냥 말씀 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목사가 100명 책임지기 힘들어요. 한 달에 3명씩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게 아니에요. 몇십 명, 몇 명. 거기서 기뻐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갈라디아, 에베소, 뭐 고린도 엄청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십 명 안 됐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미친 개새끼들이에요. 사단 마귀와 결탁한 기독교 앞잡이들, 개독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 예수,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고마운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 너 쓸데없이 죽었어. 사단 마귀처럼 똑같이 하는 놈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개독교인들이고 사단 마귀 종들이죠. 자, 니골라가 뭐냐? 지배하답니다.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보험회사 마냥 보험사원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렇게 나갑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자,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이게 뭐냐?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는 어떤 필수적인 목적이 있냐면 요구가 있냐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할 때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먼저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다. 1번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뭡니까? 그 주인이 좋아서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인이 있으면 7년 있다가 내보내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데려가서요. 그 문설주나 문에다가 뭡니까? 못으로 귀를 뚫어요.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 즉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 있는 자, 즉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또 최근에 내가 뭐 전부터 만나왔던 기독교인들 만나면요. 1번이 안 듣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다 귀를 닫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똑같았습니다. 안 들어요. 청종하는 귀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할례 받을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불교의 어떤 스님이 얘기해도 들어보고 무당이 얘기해도 들어보고 어떤 허름직한 목사가 얘기를 해도 한번 들어보고 유명하다 하는 목사 얘기도 들어보고 안 듣고 안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선 들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저 법륜 스님이 강의하면서 그 교회 다녔던 청년하고 얘기할 때 감명받았어요. 교회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했듯이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 결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신 다녔던 교회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독교보다 진짜 마음 자세가 넓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무조건 안 듣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돼서 지들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귀를 안 열어요. 자,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머나의 뜻이 뭡니까?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있는 자. 자, 관유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자 몰약 500세겔 창포 250세겔
6개 250세겔, 계피, 계피 맞죠? 500세겔. 그리고 기름 한 말, 감람류 한 마리 있어야 돼요. 5가지가 관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약. 성령님을 얘기해요. 계피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500세겔, 500세겔이에요. 근데 그 반이 줄어든 게 선택은 얘기하는데 창포와 육개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한참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건 500세겔인데 왜 다른 거는 250세겔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부분에 우리를 해서 그 관유를 가지고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때 오른쪽 귀와 듣는 겁니다.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나머지 그 기름은 자, 불 때도 왼손 바닥에다가 기름을 붓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제사장의 오른 귀,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 나머지는 머리에다가 비벼서 묻힙니다.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는 먼저 듣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귀 있는 자. 즉, 예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는 먼저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 있어요. 교회의 멤버 구성원에 한 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몰약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믿어라. 또 부활한 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진짜 힘들게 주님 섬기고 가난한 중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죠. 실상은 겉으로는 형편없고 막 돈도 없고 뭐 살림살이도 형편없고 이런데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는 말이. 이 얘기는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사단의 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야 우겼지만 사단의 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자라고 우겼던 놈들이.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사단 마귀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느니, 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느니, 근데 마음엔 죄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너희 중에서 장차 어떤 사람들을 옥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꼬발라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경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갖다 잡아 죽이는데 꼬발했던 놈들이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의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거는 10일 동안 하네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시험, 일반, 공평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있잖아요. 열처녀가 뭡니까? 또 열문둥이가 나와요. 열처녀는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고, 기름은 성령님이거든요.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러 못 들어가요.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쫓겨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마음엔 귀신들이 있고요,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고 성령님이 있는 자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세요.
왜냐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를 먹고 살아요. 죄. 성령님은 의를 먹고 사십니다. 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귀신이 들어가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자들에겐 의를 먹고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네가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불못입니다. 계시록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 막 목숨을 뭐 죽이려고 막 하든지 간에 이걸 잘 견디는 자들은 불못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버가모. 자, 여러분, 버가모는 높여졌다, 혼인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높여졌어요, 혼인하는 곳. 이거는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과 혼인할 자라고 믿으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성검이 뭐예요? 내가 칼로 너를 쪼개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이 자리한 곳에 네가 산다 이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의인들 중에 내 형제 됐던 안디바가 죽었다 이거죠. 사단에 그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 안디바의 뜻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남자,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있잖아요.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걸 반대하는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의 것을 허락지 않는 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근데 안디옥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대적 안 해요. 잘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안디옥, 반대하다, 대적하다. 여기 안디바는 사단 마귀의 것을 대적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속이는 것. 근데 안디옥이 죽을 때 너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 훌륭한 거잖아요.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탐욕가입니다. 즉 교인들을 끌어 모아놓고 돈 끌어 모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발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재산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제단에서 그 재가 쏟아지고 아합이 손이 삐쩍 말랐어요. 너는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까 왕이 내게 재산 절반을 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나중에 여러분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는 걸 탐욕. 발람은 탐식가, 탐욕가입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분 5명 있는 예배당에서 100명 있는 예배당 가려고 그러고 100명 있는 예배당에서 1000명, 10,000명 있는 예배당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모든 목사들이. 왜 그럴까요? 탐욕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처음에 시험한 게 뭐죠? 탐욕입니다. 탐심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탐욕을 부추겨요.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이름을 높여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 많이 받는 데 가고 너가 기독교인 중에서 높임을 받고
어떤 목사님 하면은 막 사람들이 훌륭하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마냥,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마냥,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좀 더 마음 짜서 그래요. 탐욕과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꿈꾸는 게 목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여러분 근데 거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근데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두령들이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칼로 죽입니다. 나와요. 미디안 땅에 가서. 근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대요. 이 발람은 탐욕가고요. 발락, 그 모압 왕은 이름 뜻이 백성을 쓸어버리답니다.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에게 발람이 가서 까불까불 떠들어요. 자기 욕심대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게 되게끔, 죄를 짓게끔 만든 놈이 누구예요? 발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발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100% 목사들이 전부 다 발람입니다. 아닌 놈이 있으면 나와봐요. 지가 아니라고 우겨서 나왔자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깨버릴 테니까. 난 100%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발람입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교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 조용히 같은 놈들, 대형교회 목사놈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수,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이, 정명석이, 이런 놈들, 돌나라 박명호, 어머니 하나님, 그딴 년들.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지배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버가모 교인들하고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니골라당에 빠져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버가모 교회예요.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귀 있는 자,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즉. 자,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만나를 준대요.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만나가 비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궁금해하면서 찾아갔을 때 만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신돌, 또 흰돌을 줄 테니, 흰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돌과 바위와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흰돌,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흰돌을 줄 터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자. 그 흰돌에다 내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이게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당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멸망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심판을 베풀겠다는 얘기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똑같죠? 에베소 교회처럼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5명으로 예배당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1000명, 10,000명, 몇천 명, 10,000명, 이렇게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로마 캐톨릭, 개독교, 개신교 그런 자입니다. 이세벨의 뜻은 정숙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숙하고 고상하면 사람들이 다 꼬임을 받아요. 저 여자분은 정말 정숙하고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구나. 다 따라가요. 근데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신천지 교리, 구원파 교리 이런 거 가르쳐요.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황 같은 자들 얘기해, 교황. 모든 천주교 인생들이 여러분 교황 따르잖아요. 모든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자들이 장로교에 무슨 총회장 따르고 유명하다고 하는 오카는 목사, 한경직 목사, 김진홍 목사, 이런 놈들을 따르잖아요.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인데.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고요. 난 유튜브를 수도 없이 아직도 보고 있어요. 진짜 하는 종이 있나 없나. 한 명도 발견 못했어요. 4천여 건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한국에 있는 목사, 또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 그다음에 폴 워셔 목사, 유명하다는 목사 쭉 들어봤는데 한 명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세벨을 용납한대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했대요.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존 낙스 유명한 신학자들 교리를 가르쳐요. 이세벨과 간음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왜냐?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신학적인 교리들을 가르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도 전했고 야고보도 전했고 유다도 전했고 요한도 전했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전하고 교리들만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이런 이론들. 자,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자,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요. 회개하라. 내가 얘기하면 안 합니다. 왜냐? 그게 좋거든요. 이세벨가 날마다 침대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대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 목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대요. 자, 무슨 베델교회가 있다. 거기에 있는 목사나 교인들 전부 다 죽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가 있다. 그 조용기도 죽여버리고 그 밑에 있던 여의도 순복음 전부 다 죽여버려요. 3.1교회 목사 죽여버립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동부교회, 남부교회, 무슨 각 동마다 무슨 교회 있잖아요. 무슨 덕천 중앙교회, 만민 중앙교회, 지들이 최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 무슨 제일 장로교회. 나 이름 붙인 그 예배당 이름 붙인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중에서 제일이라고 해요. 항상 중앙, 제일 그게 무슨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해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기 당을 만들어 놓고 세력의 신이에요. 북방왕이 누구냐? 세력의 신을 믿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교인들을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희생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더라. 자, 이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드는 자가 다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사단의 깊은 거, 사단이 숨겨놓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인으로 다니면서 칼빈 교리를 배워요. 그러면 칼빈이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짐을 주지 않겠대요. 예수님이. 뭐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도 전해졌는데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건 그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내가 너에게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예요?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는 여러분, 이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진리의 복음도 들었는데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게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때 곡과 매곡 아곡 백성들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 계신 성을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절반이나 포로가 돼서 나가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에다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데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게 누구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반이나 여러분 끌려나갑니다. 예수님 계신 성에서.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의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되찾아옵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워요.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기껏 해봐야 예수님과 연합은 안 돼 있고, 지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다가 겨우겨우 불 가운데 롯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긴 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울까봐 다시 한번 교훈을 시키려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합니다. 아무튼 그때도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의 뜻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에게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얘기 뭐예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데서 그 중에서 몇 명, 완전히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계속 귀 있는 자는, 즉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 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4교회가 나옵니다. 3장에는 또 이제 3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 자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년왕국 가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해를 안 당합니다. 그 이외에 거짓으로 믿는 척 하다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도 한 번 더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전 세계 목사들이 한 번도 안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지금 난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깨닫고 뭐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머리도 IQ도 낮고 여러분들 안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